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여 금요 예배에 예배자로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앉아 예배하는 귀한 성도 있사오니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의 제목은 양식을 준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밟으면 그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내가 받는 그 땅은 모두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말해서 38년이라기도 하고 4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의 기간만을 따지면 38년이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따지면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38년, 40년,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38년, 40년. 그래서 우리가 흔히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 그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요단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것을 죽이고 광야에서 살던 내 못난 자아를 요단강에서 수장시켜야만 이해되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애굽을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살던 나의 못된 습관,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불신앙을 요단강에 모두 재워버리고, 아니 수장시켜버리고 얻을 가져야만 하는 땅이,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이 요단은 성도 여러분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긴 죽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죄가 요단강을 건너며 그곳에서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주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라고 해요? 분명히 한 가지는 뭐예요? 분명 한 가지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왜 준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면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쟁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건강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양식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 양식에 해당되는 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행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해되어지죠? 우리 먼 여행 떠날 때 뭘 준비해요? 도시락 싸가잖아요. 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밟으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연약함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는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자, 11절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고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건 분명히 명령 같은데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절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네, 비슷하네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 들어갈 것임이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을, 들어갈 것임이라가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이해되셨죠? 들어갈 것임이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을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렇지,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하라를 놓치면 이 11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을 백성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것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거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두 가지의 준비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왜 두 번째 명령,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고 선포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양식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누가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도 양식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며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도 양식 준비하고 또 믿음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준비하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땅은 믿음으로 받는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을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당회도 있고 전략도 짜고 계획도 세우지만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빠지면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이런 소리를 듣죠. 세상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인도되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다 하면 교회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지는,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실 땅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끔 준비케 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3일 안에 조상적부터 약속해오던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3일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있으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선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선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땅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선포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을 3일 안에 우리는 건널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있는 병을 고쳐 주세요. 사업장을 흥왕케 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나는 그치게 되어져요.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는 그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기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서 하나님 아시죠?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 옛날처럼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져야 돼요? 농사를 지으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신들이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 가나안에 소출을 먹는 이날부터 무엇이 그쳤어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힘을, 너희들의 노고와 너희들의 노동과 너희들의 땀이 이 가나안 땅에 심기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발짝만 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면 이제 실제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차지하시기 땅을 우리는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며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무엇도 준비했죠?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음식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셔야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 노력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건강한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일어나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주시겠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굉장한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만 가질 수 있는 땅이에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걱정하셨지요. 사모님이
목사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왜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냐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폐지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함이 따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떡하지요? 야, 여호수아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 끝나. 정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떡하죠? 나는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셨다면 그 합당한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요단강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살던 죄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은혜 나누었죠. 믿음이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면 이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